자, 오늘은 제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요한을 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인물들을 댈 수 있는데 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저는 단연 압도적으로 저는 이 인물을 꼽게 됩니다. 누구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의 이름 앞에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의 출신지가 막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가 어디냐 그러면 가버나움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근데 이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이곳은 출신지이고요. 이 여자의 실거주지는 어디일까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된다고 하니까 2km도 안 떨어져 있는 인접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이 베다니는 어느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을 넘어가면 바로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이 베단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면요, 낮 시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서 막 가르치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저녁만 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 저녁에는 베다니예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막 일을 한 다음에 때가 저물매 어디로 간다?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이죠. 성 밖으로 나가서 어디에 간다?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37절에도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이면 감람원은 감람산이에요. 거기에서 기도하며 쉬신 후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갑니다. 거기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베다니로 가셨겠죠. 베다니로 가서 어디서 유하셨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에 사는 막달라 마리아의 가족들이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을 것으로 봅니다. 나사로는 막달라 마리아의 오빠, 또 막달라 마리아의 언니가 누구죠? 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족들과 아주 특별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시나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의 마음은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는 어디로 간다?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도피하기를 즐겼다. 여기 가면 쉬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분은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했다. 시대소망 524페이지에 또 예수님께서는 공중생의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았다. 틈만 나면 어디로 갈까요? 이 가족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기록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들이 아주 특별한 사이였음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이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즐겨 찾아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 하나님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죠.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기적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나사로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많이 아파서 죽어갈 때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당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 말은 나사로라는 인물은 가족들이 보기에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주님이 타신 나귀를 이끌고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입성하는 영예를 얻었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중에 또 한 사람인 이 막달라 마리아도 나사로만큼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신약 성경에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냈던 사람으로 이 사람을 꼽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 성경 구절은 항상 막달라라고 하는 수식어와 또 하나의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뭐죠?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라는 수식어하고 또 하나는 죄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로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거듭났어도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과거의 글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기억할 만큼 이 여인은 깊은 타락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제가 주석을 다 뒤져봤거든요.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여성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성적으로 부정한 삶을 사는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주석에는 여러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인이라는 단어는 창녀에 대한 유대인의 통속적인 표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과거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근데 이 7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7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완전수죠. 그러면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고 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의 반대입니다. 악한 힘에 완전히 지배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이끌려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걸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직접적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온갖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7 귀신 들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40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크게 성공해서 40대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호기심에 친구를 따라 도박장에 가서 도박에 한번 손을 대게 됩니다. 재미있어서 한두 번 더 도박장에 가서 취미로 이렇게 돈을 잃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돈을 잃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허탈해서 이제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돈을 잃는 정도도 처음에는 취미로 몇십만 원씩 잃다가, 그 다음에는 몇백을 잃다가, 나중에는 몇천을 잃다가, 그 다음에는 억 단위로도 잃었답니다. 하루에 1억을 이렇게 잃고 오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만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상황에서 가족들이 이제 알게 돼요. 지금까지 그것을 다 용서할 테니까 새롭게 시작하자면서 막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때마다 이분도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한 번 도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다시 말해 그 충동이 들어오면 미친 사람처럼 그곳에 달려갔대요. 이 충동이 들어오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막 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분이 안 가려고 참다가 일단 가기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세포가 막 살아나는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곳으로 달려갈 때 막 흥분과 기대감으로 먼 거리를 조금도 멀지 않게 느끼며 달려갔고, 도박을 하는 동안에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진짜 금식하면서 며칠을 지내도 지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에너지가 나온대요. 예. 그 신기한 거예요. 도파민이 막 쏟아지니까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리고 모든 돈을 다 잃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야겠죠. 기진맥진해서 운전할 기운도 다 사라지고 돌아올 때는 참담하고 정말 죽고 싶은 절망감을 느끼며 돌아온다고 합니다. 수도 없이 아내와 약속하고 수도 없이 약속을 깨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가족들도 포기하고 스스로도 완전히 자포자기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수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생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7 귀신에 지배되어져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간음하는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계속 몸을 파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분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이분의 아내가 이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면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고 해서 마지못해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그는 그 욕망에서, 도박의 욕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는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6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생애를 꼴지어온 환경들을 아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분이셨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기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던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그분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였다. 제가 또 한 걸 보면 이 구절을 제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단 하나의 희망, 선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예. 그분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진짜 7 그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타락한 상황인데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야 했다. 되게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마리아는 희망이 없었지만 주님은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고,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다가갔고, 마리아에게서 그 가능성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는 곳, 가장 깊은 타락의 수렁에 있는 7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되어져 있었던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샘플과 같은 인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모범적인 샘플로 보여준 산 증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들었대요. 뭘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붙잡았던 악한 것들을 내쫓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어있던 그 7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어떤 악습의 수령에 빠져 있던, 오늘 우리가 그 어떤 파멸의 늪에 빠져 있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악한 결박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삶은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이 구원을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며 그분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해결할 수 없는 죄된 욕망과 나를 붙들고 있는 악습과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한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 악한 가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처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인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저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죄에서 해방된 후 그 다음 어떻게 살게 되는가? 이 마리아를 기억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시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가 하면 이 이름이 시몬이고 이 사람은 베다니에 사는 사람인데 이전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질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죄인인 한 여자가 옥합 하나를 들고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향유 옥합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싼 게 아니라 지극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장 5절에 보면 셈이 빠른 가룟 유다가 탁 판단합니다. 저거는 얼마짜리다?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다. 3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 이상 나가는 엄청난 가치 있는 그런 향유예요.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이 귀한 옥합을 주님 옆으로 몰래 가져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은 이렇게 이제 아시죠? 이렇게 항아리처럼 주둥이가 있어요. 근데 주둥이를 딱 깨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발에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보면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자신의 눈물로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물로 씻는 게 눈물로 막 그 발을 적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갖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 금방 이 향기가 쫙 퍼지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제자들이 나타낸 반응이 어떤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거를 허비하느냐.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왜 낭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비난이나 수군거리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큰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의외의 반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래서 언제나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무엇을 준비하였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 후에 내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말씀하세요.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시련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내적 고민에 깊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직 한 사람, 이 마리아만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뭘 준비하였다?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제자들 중에서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그때 벌어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회심 후에 늘 주님이 오시면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담으려 했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주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장례를 위해서 사용할 옥합 하나를 준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그 주님의 장례를 홀로 준비하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오는데 돌아가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온 군중들이 막 연호하면서 마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처럼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절대 예수님이 돌아가실 분위기가 아니다고 하면서 이 마리아가 그분의 장례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이 옥합을 되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깨트려서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풍습을 보면 어떤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먼저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귀한 손님이 오면 기름을 붓는 것이 관습이었대요. 머리를 좀 정리하도록, 바람이 불고 하면. 근데 이런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붓는 경우는 보통 감람유를 붓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왕이, 그 손님이 군주나 왕에 해당할 때 붓는 향유였다고 합니다. 3천만 원짜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 초라한 조랑말을 타고 입성하신 그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을 이날 하루만큼은, 자신에게만큼은 온 세상의 왕과 같은 분으로 귀하게 대접해 드리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힘을 다하여 그분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이 여인이 내게 참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죠. 그때는 훨씬 더 비싼 향유가 부어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나드 한 옥합이 아니라 300g 정도가 아니라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유를 몇 근쯤 썼죠? 100근입니다. 100근이면 얼만큼 나가는 건 30kg라고 합니다. 300g이 아니라 30kg. 오늘날 값으로 따지면 2억 원에서 3억 원어치 정도 되는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은 향유보다 10배나 비싼 향유가 주님의 시신에 막 부어졌는데, 근데 이것은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고 오직 뭐만 가득 채울 뿐이다? 무덤에만 향기를 가득 채울 뿐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이런 사랑을 표현했다면 얼마나 그분에게 위안과 감동이 되었을까라는 글이 시대소망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의 헌신을 의식할 수 있을 때 구주께 대한 이런 헌신의 사랑을 쏟음으로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시는 큰 시련의 어둠으로 내려가실 때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으시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이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네.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시간에 누구도 주님의 희생과 헌신에 관심을 갖고 감사를 표한 일이 없는 그때 오직 마리아의 이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이 행위에 대한 기억이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예수님 정말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이 행위에 대한 기억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죄투성인 자기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희생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런 헌신을 통해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동일하게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시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주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진짜 이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가 맞을까?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좀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냐고 물었어요.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시대 소망에 보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몬은 마리아를 죄 가운데로 유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시몬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 추측해 보면 이 시몬은 정말 엄청난 죄악을 마리아에게 저지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시 창녀가 불법인 시대에 이 마리아의 몸을 팔게 하는 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또 마리아에게 몹쓸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몬이 천연과도 같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이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엄청나게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근데 완전히 죄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로 내가 이렇게 그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누가 더 절망적이고 더 악한 적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시몬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왔을 때 시몬은 보통 귀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데 여기 보면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이 특별한 거예요. 물도 안 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되는데 식사하려면. 반갑고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입 맞추면서 인사하며 환영하는 게 관례예요. 근데 시몬은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입 맞추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감사한 분, 귀한 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더하여 정말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머리에 뭘 붓는다? 감람유를 부어서 머리를 손질하게 하는 것이 관례인데 시몬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인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그 누구도 교제하지 않는 이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예수님에게 큰 호의를 베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모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시몬처럼 이런 모습으로 신앙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깊은 감사가 담기지 않는 그냥 대충 적당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형태로 신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 눈물로, 물이 아니에요. 눈물을 퍼부으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겼고 그냥 물이 아니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 가난한 여인이 감람주가 아닌 어마어마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행동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받은 은혜를 느끼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신앙은 늘 시몬처럼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건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죄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릴 시간에 가까이 다가서고 계신다. 그럼에도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이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적게 깨닫고 있었는지 그녀의 마음은 순수한 거룩한 사랑으로 흘러 넘쳤다. 그녀의 생각은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였다. 제자들이 추선한 바 매우 값진 이 향유는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의 빈약한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더 큰 것이 있다면 더 큰 것이라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 마리아는 자기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그 의미를 몰랐다고 합니다. 네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할 때 대답할 말이 없었대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일은 성령께서 계획하셨고 마리아는 지금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마리아가 행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고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하기 전에 성전에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관유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군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왕이 되기 위해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 왕의 보좌가 아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 그분은 이제 왕이 되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에게 관유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한 비천한 여인이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한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께 관유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한 죄인으로 취급받던 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받은 사랑을 힘을 다하여 표현할 때 이 깨어진 옥합에 담긴 사랑은 주님을 위해 가장 큰 일, 가장 좋은 일, 가장 존귀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엿새 후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물면서 주님의 그 임종 시간을 지키던 여인의 명단 속에 들어갑니다. 더하여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펼쳐지는데 안식일이 지난 후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는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린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다 주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 돌아가는데 이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통곡하며 막 웁니다. 그래서 무덤 곁에 있는 두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다고. 다시 말해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후 처음으로 인간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눈이 눈물 범벅이 되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뭔지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다시 말해 그분은 그렇게 버려져서 묻혀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펑펑 웁니다. 이때 주님이 이 말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미 중에 하나인 저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을 보면 저장미꽃 위에 이슬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충혈된 눈 위에 맺힌 눈물을 저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저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을 그때 눈물이 눈에 그렁그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근히 소리가 들리니 무슨 음성이 분명하다? 마리아야 하는 거예요. 주 음성이 분명하고 이거 주님의 음성인데 그때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선생님 라삐어 하는 거예요. 하면서 와락 안기려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희생이 어떻게든지 아버지 앞에 보여야 돼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글이 있어요. 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자서전에 있는 글이에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리아에게 알리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무신 것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하늘에 연결시키려고 그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로 말미암아 빚어진 마리아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 가운데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부활로 바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보고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알릴 때까지 자신을 마리아에게 알리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간절히 보고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 후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오직 마리아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은 어떤 대화를 그 새벽에 나누었을까? 마리아야 정말 고맙다. 너의 그 헌신이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러자
마리아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하면 저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장 믿고 위에 이슬이라는 찬미의 가사를 보면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오. 나를, 이 비천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근데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가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비천한 나를 주님께서 친구 삼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만이 아는 그 사랑의 이야기로 그 새벽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이런 사랑의 추억들이 있을까요? 홀로 새벽 기도의 시간, 오직 예수님과 단둘이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기억들이 오늘 우리에겐 있을까요? 우리 인생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깨트린 나의 소중한 옥합들이 있을까요?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헌신한 것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바로 내 삶에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랑의 흔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장 밑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이 찬미를 막 부르면서 새벽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외부 집회에서 나눈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시골에 있을 때였는데요. 가깝게 지내던 한 형님이 천명 선교사로 지원을 해가셨어요. 형수님과 초등학교 지나가지 않은 여자아이와 그리고 그 형수님이 너무 시골에서 외롭다 보니까 형수님의 조카들이 그 시골에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 제가 그 형님이 천명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 그 집에 머물고 있다가 형님이 천명 선교사로 지원을 하니까 제가 그 집에 있기가 어려워서 당시 전원학교로 제가 잠시 옮겨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가보니 겨울이었는데요. 실내 화장실에 동파가 된 거예요. 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형수님, 화장실 어떻게 사용하세요? 물었더니 바깥 야외 화장실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변이 이렇게 마치 봉우리처럼 꽁꽁 얼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옆으로 퍼지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걸 안 퍼주면 그 형수님의 식구들이 정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거를 누가 퍼야 되는데 내가 퍼면 되잖아요. 제가 포기에는 저는 똥이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보기도 힘들어할 정도로 비위상하여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리 성주 다인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도 똥기저귀를 잘 못 치워갖고 정말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새벽 기도 시간 제가 말씀을 듣는데 막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막 가슴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막 정말 주님을 위해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께 보답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데 뭐가 떠올라요? 갑자기 그 화장실을 치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아무도 몰래 그 집에 가서 이전에 멀리서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볏짚을 깔고 근처에 그 형님이 하는 걸 보니 이스트를 뿌리더라고요. 이스트가 어디 있나 뒤져보니까 어디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서 뿌리면서 똥바가지를 들고 화장실을 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화장실을 퍼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전혀 불쾌하지 않았고 막 향기로운 거예요. 향기로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쾌한 냄새를 압도하는 기쁨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다 푸고 난 다음에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당시 제가 머물던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때 불렀던 찬미가 저장 밑꽃 위에 이슬입니다. 후렴부를 부르면서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아무도 몰라요. 새벽 시간 조용히 했기 때문에. 주님 늘 이렇게 순수하게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이 사랑에 푹 빠져서 평생 이렇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신앙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처지에서 구원받은 한 여인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에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일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 여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구원과 이 큰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